저는요, 이곳에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고 비판했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비판하고 대적할 때 사도 바울이 취했던 방식은요, 항상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말씀으로 설득해가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성도들은요, 바울에게 추천서가 없다는 것을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추천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논리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증거하는지 우리가 다음 주에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이제 3장에서 구약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을 논리적으로 쫙 설명함으로 성도들을 설득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을 인정해주는 추천서는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2000년 전에는요, 추천서는 더더욱 중요했어요. 당시에 또 추천서는 문화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유명한 지식인들의 추천서를 자랑했고요. 내가 누구누구의 추천서를 받았다. 그것을 자랑했고, 또 사람들도 추천서를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의 추천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왔는지 그것을 요구했어요. 바울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또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 가말리엘에게 추천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은요, 공회원이었어요. 공회원은 몇 명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 사회에서요. 유대인들에게 또 존경을 받았어요.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 교육을 엄격하게 받았던 바울은요, 마음만 먹으면 가말리엘에게 가서 추천서를 받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현재 바울은 유대교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교인이 아니잖아요. 가말리엘의 추천서를 가지고 가면 유대인들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회당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만약에 가말리엘의 추천서를 자랑하는 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유대를 넘어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최초의 인물이었잖아요. 이방인 전도자로 최초로 부름을 받은 바울에게 추천서를 써줄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바울은 또 추천서를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존중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과 사귀려고 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문을 구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추천서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던 사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임명을 받았던 사도였듯이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임명된 사도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 고린도에서 추천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추천서의 문제는요, 반복적으로 발생했어요. 이전에 추천서의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 힌트가 있고 알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결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신을 자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추천서를 받을 필요도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 추천서를 써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고린도에 왔을 때는 자천했어요. 또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4장 2절과 6장 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반복적으로 자기를 추천하는 방식인 자천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굉장히 간략하게 한 줄로 그렇게 자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를 써줄 사람도 없었고 추천서를 받을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왔을 때는 자기가 자신을 자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사도 바울은 길게 자기가 자신을 추천했지만, 근데 이번에는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자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자천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자천하지 않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비롯될 수 있는 추천서가 1절을 보게 되면요, 모두 다 불필요하다. 이제는 내가 처음에는 자천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불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사람이 써준 추천서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사람이 써줄 수 있는 추천서의 종류를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질문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불필요하다. 왜요? 바울과 고린도 성도도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불필요하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처럼 바울이 자기가 자신을 자천하는 것, 이거 불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고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쳤고 또 그의 동역자인 누구를 보냈는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성도들이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자기를 추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는 그것이 불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또 사람이 써줄 수 있는 추천서가 불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처럼 고린도 성도들에게 추천하는 서신을 보내지 않았잖아요. 당시 문화는 추천서가 없이 왔을 때 추천서를 어떻게 해요? 뒤늦게 편지로 보내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추천서 없이 급히 올 수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내가 지금 추천서가 없이 급히 왔기 때문에 내가 부탁을 해서 나중에 편지로 너에게 보내줄게. 이런 방식을 취했던 거죠.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중에 추천서를 편지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방식도 취하지 않았던 거죠. 불필요하다 이제는. 왜요? 바울은 추천서를 써줄 사람도 없었고 필요도 없었고 이미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 세 번째는, 자, 고린도 성도들에게서 받은 너희가 써준 추천서도 나는 필요 없다. 이제는 필요 없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 바울이 고린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추천서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때에 고린도 성도들이 써준 추천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발휘할 수 없겠죠. 만약 유명한 철학자나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원들의 추천서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추천서는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지던 시대에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추천서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난 주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린도 성도들이 추천서를 써준다고 해서 그것이 필요하겠어요? 효력이 있겠습니까? 효력도 없고 필요치 않았던 거죠. 자, 바울은 자천하는 것도 추천서를 나중에 붙이는 것도 고린도 성도들의 추천서도 필요 없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써줄 수 있는 모든 추천서가 다 필요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인간이 쓴 추천서를 부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써준 추천서보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인간이 써줄 수 있는 모든 추천서의 경우의 수들을 다 생각을 하고 그것이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를 개척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추천사가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제가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추천서를 너무 신뢰해서도 안 되지만 완전히 불신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사람이 써준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요, 다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유대교의 바탕을 둔 사람들이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순전한 그 복음을 증거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써준 추천서를 손에 쥐고 온 사람들을 따라가면 복음과는 멀어지게 되어져 있었어요.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행위 구원론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써준 추천서와 외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의 졸업장과 박사학위 이런 것이 추천서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맹신하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좋은 추천서를 가진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맹신해서 따라가다 보면, 특히 유튜브 같은 데서요, 맹신해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위구원론자가 될 수 있고요. 세속화된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고요. 성경의 가치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판하면서 성경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성도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타 종교의 구원관과 점점 차이가 없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독교가 점점 세속화되는 가운데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물론 교회를 대해서 비판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냥 무턱대고 교회가 지켜야 될 그런 가치들이 있잖아요. 주의를 지키는 거, 뭐 가령 헌금 생활을 하는 거.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무비판적으로 그냥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또 오늘날 성도들이 무엇을 신뢰하는지, 또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들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써준 추천서를 가진 사람들을 그냥 맹신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어요. 자, 모든 추천서를 신뢰해서도 안 되지만 또 오늘날에는 추천서를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에 목회를 하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이 인정한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노예의 추천과 교단의 인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노예의 추천과 교단의 인정은요, 최소한의 장치가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죠. 목회를 하고 말씀 사역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들을 인정해주는 최소의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 써준 추천서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게 될 것이고 성경 해석도 완전히 주관적으로 흘러버리게 되는 것이죠. 최소한의 추천서도 없는 사역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추천서도 없는 사람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천하는 것도, 사람이 나중에 보내는 추천서도, 편지도, 또 고린도 성도들의 추천서도 왜 불필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당시에는 가장 확실한 추천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이 써준 추천서가 있어도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한 사람이 써준 추천서인가? 예? 교회에서 2000년 동안 흘러내려온 성경 해석을 따르는 사람이 써준 추천서인가? 그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르쳐온 바른 복음과 일치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도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사람이 써준 추천서를 불필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추천서를 요구한 성도들의 시선을 먼저 다른 곳으로 싹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성도들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바울에게 추천서가 없는데 그 추천서에 집중되어져 있잖아요. 그 몇몇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고 다녔는데요, 성도들이 거기에 막 부안해동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바울에게 추천서가 없는데. 점점 그것에 현혹되는 성도들이 생겨나서 사람들이 다 추천서에 지금 딱 집중하고 있죠. 바울에게 추천서가 없어. 거기에 딱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추천서에 집중했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데요, 그러한 방식은 예수님께서 종종 사용을 하셨던 방식이 되겠습니다. 추천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딱 시선을 돌리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혼의 문제를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혼에 집중되어 있던 사람들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요? 결혼으로 싹 바꿔가시잖아요. 그 결혼에 집중했을 때, 내가 이혼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그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먹은 문제를 바리새인들이 거론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의 주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심으로 안식일, 즉 어떠한 날에, 요일에 집중되었던 그 사람들의 시선을요, 그 모든 날, 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쫙 집중하게 하셨잖아요. 자, 사도 바울도 성도들이 추천서에만 시선이 집중이 되자 성도들의 시선을 먼저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추천서보다 더 확실하고 지금 중요한 것이 있다, 지금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추천서에 집중되어 있던 성도들의 시선을 그 무엇으로 돌리는지 2절과 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추천서가 아니라 지금 무엇에 딱 시선을 돌리고 있어요? 편지. 너희들은 지금 추천서에 집중을 해서는 안 된다. 편지에 집중해야 돼, 편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의 편지였던 것이죠. 편지. 추천서는 몇 줄이지만 또 편지는 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바울에게는 복음으로 변화된 고린도 성도들이 사람이 써준 추천서 이상이었던 것이죠. 그들은요, 바울의 마음에 새겨졌던 그런 편지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써준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던 그런 편지였던 거죠. 바울은 추천서에 집중되었던 성도들의 시선을 자기 마음에 새겨진 편지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자,
외부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좋지 않은 일도 좋은 일도요, 마음에 새겨진 것은 그 쉽사리 잊혀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외부적인 것들은 금방 잊어버릴 수 있지만 마음에 새겨지는 어떤 기쁨, 마음에 새겨지는 어떤 고통, 이것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아요. 자, 추천서에 집중했던 성도들은 자신들이 바울의 마음에 새겨진 편지라는 것에 집중했을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편지라고? 추천서에 대한 생각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뭐라고? 우리가 편지라고? 거기 집중했겠죠. 사도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마음에 새겨져 있는 고린도 성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를 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했을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추천서 대신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변화되었던 고린도 성도들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으로 변화된 고린도 성도들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고린도 성도들이 변화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었어요. 저도 어디를 가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자랑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저희 마음에 새겨진 편지가 되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추천서를 요구한다면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이야기를 해요. 저희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른 성도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미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아는 성도들이, 제가 여기서 언덕위의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하고 있는 목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인간이 써준 추천서를 요구한다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추천서는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에 새겨진 추천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의 마음에 다른 성도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추천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다른 성도에게, 다른 사람에게 할므로 그 사람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읽게 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신앙이 성장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다른 성도들이 알게 되지 않겠어요. 제가 가는 이 주변에 있는 미용실이 있는데요, 그곳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몇 분 가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언덕위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분들은 교회 생활의 만족감들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변화된 이야기가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미용실에 가서 우리의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이야기를 알게 되지 않았겠어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추천서가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추천서가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추천서는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으로 정말 변화되어져 나갈 때 변화된 우리의 모습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지 않겠어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거. 그런 삶들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성도에 대한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깊게 새겨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될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변화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변화된 이야기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의
우리에게 필요한 추천서는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써준 추천서가 다른 사람이 해준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들이 서로의 마음에 새겨진 그런 편지가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변화된 고린도 성도들이 그 어떤 추천서보다 강력한 추천서가 된다. 다른 사람이 써준 거 그거 다 필요 없어. 내 마음에 새겨진 그것이 중요한 것이야.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성도들의 변화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편지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새겨진 편지에 대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어떤 이름을 붙였는가? 3절 한번 보십시오. 수식어가 있잖아요.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말씀으로 변화된 고린도 성도들은 사람이 써준 추천서보다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편지였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직접 마음에 새겨주신 그런 편지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계속해서 3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친히 썼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친히 새겨주셨다. 너희의 마음에도 지금 새겨주셨다.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써준 추천서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빗물에 씻겨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편지 형태로 뒤늦게 온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각 성도들의 마음에 써준 편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도난당할 일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간직할 수 있어요. 더 깊이 새겨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의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할례와 율법을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바울에게 추천서가 없다고? 바울에게 추천서가 없는데? 그럼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성도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한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싹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너희 마음에 친히 편지를 새겨주셨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것을 지금 쫙 이야기를 풀어가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왔음에도 여전히 옛 시대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제 다음 주에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쫙 풀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새 것이 왔음에도 여전히 옛 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 되잖아요. 왜요? 그래야 포도주가 담긴 그 부대가 터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포도주도 보존이 되고 부대도 보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돌판에 먹으로 쓴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새 포도주가 왔음에도 낡은 가죽 부대에 계속 넣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옛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옛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율법 조문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그 율법 조문에서 자유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율법 조문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율법 조문에 얽매여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선량한 시민들은 수많은 법이 있지만 법에서 자유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수많은 법이 있지만 그 법에서 자유합니다. 법에서 자유하다고 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유한 가운데 자발적으로 지키면서 살아도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요? 양심에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법이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들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양심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보낸 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들이 바울에게 사람이 써준 추천서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를 신뢰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야, 우리가 바울에게 추천서를 계속 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 그렇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도, 바울의 마음에도 새겨주신, 지워지지 않는 그런 흔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요,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의심이 들 때, 내 생각이 다를 때,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믿지 못할 때에도, 또 나의 어떤 신앙에 영향을 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서 말씀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의 생각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성의 유한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또 우리의 이성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생각하는 거. 그것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이 되어 추천서를 요구하는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를 강조하는 것은요, 이 믿음과 이성을 동시에 자극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이 옳은가? 지금 계속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생각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도의 편으로 보낸 눈물의 편지를 읽고 그들이 회개했듯이 고린도 성도들은 이제 고린도 후서 이 3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했던 자신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생각했다면, 이 말씀을 생각했다면, 그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먹으로 쓴 율법 조문을 강조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럼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친히 써주신 그 흔적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전역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 그때 누군가 우리에게 사람이 써준 추천서를 요구한다면, 오늘날에는 사람이 써준 추천서는요, 어떤 대형 교회, 뭐 유명한 목사, 교회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내세워야 될 추천서는요,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변화는 율법으로 되지 않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되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우리에게 인간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추천서를 요구하고 자랑할 때, 여기 있는 우리들은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 모두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